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끝나자마자 바로 스크린 바로 올려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없어서 그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죠. 자녀가 없음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아브라함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이것이 불신앙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게 되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장 2절 3절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뭘 주려 하십니까? 아무리 주셔봤자 내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이 하인 엘리에셀이다. 그러면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떼쓰듯이 하고 있어요. 이에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달래시고 설득하시죠. 그래서 4절에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바로 5절 내용이지요. 밖으로 나가서 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것 때문에 너를 빠져나오게 했다.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를 빠져나오게 했다.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다시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질문하지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은 아직도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진짜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뭘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보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실 것이다 했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음을 담보로 한 약속. 여러분, 죽음을 담보로 한 약속 무섭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뭐 캐피탈 대부 회사에서 대출을 했다. 근데 만약에 못 갚는다. 그러면 뭐 손가락을 자른다. 아니면 네 자식을 데려가겠다. 뭐 그런 이제 서약을 쓰나 봐요. 그거 맨날 도망 다니고. 요즘에는 뭐 파산 신고라는 게 있어가지고 못 갚으면 파산 신고하면 그런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린 거는 안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피해가 많고 말이 많아요. 빌려준 사람은 막 받으려고 하고 또 빌린 사람은 없어서 못 주고. 너를 죽이겠다 하면 너 이거 못 갚으면 죽이겠다. 그 앞에서는 그래 그렇게 해. 난 이거 필요하니까. 근데 막상 못 갚아서 막 도망 다녀요. 죽음을 담보로 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서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드림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진짜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내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어떻게 하리라? 조금 더 아깝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담보로 한 약속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한 명령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시킴들 합니다. 10절 11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을 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중간 생략이지만 아브라함이 따라합니다. 이 제물에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전부 쪼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쪼개야 됩니다. 쪼갠다는 말은 여러분 도축 아시죠? 한번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 그 닭볶음탕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삼계탕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삼계탕 할 때 배 가르죠? 닭도리탕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리치죠? 쪼갭니다. 이 제물에 드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아예. 비둘기야 조그마니까 그렇다 치는데 암소를 쪼갠다. 엄청나죠. 전에 중국에 우리 박형거 선교사님 계신 이제 그 곤명에 갔을 때 시장을 이렇게 견학을 했어요. 뭐 그냥 탐방한 거죠. 거기서 막 길가에서 우리나라 70, 80년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길가에서 양도 팔고 닭도 팔고 소도 팔아요. 근데 소가 멀쩡하게 있다만 소가 뿔 있는 소가 있었거든요. 한 10분 15분 됐나? 다 갈라져 있어. 음매하고 있던 소가 한 15분 뒤에 다 쪼개져 있어. 야, 그러니까 피가 막 줄줄 막 길가에 흘러다녀요. 그 중국 곤명 지금 쿤밍이죠. 거기 쿤밍 우리는 곤명이라는데 그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 사천성 안에 운남성 안에 있는 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조금 아까 전에도 바로 음매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 쪼개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려면 다 쪼개야 돼요. 그 쪼개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물에 드릴 짐승들을 다 쪼개요. 이 쪼갠다는 말은 완전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냐? 당연히 번제물 드리려면 이 아브라함은 이 쪼개는 곳에 대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잘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사 많이 지내신 분들 제사에 대가시죠. 어디에 밥숟가락을 밥을 얹어놓고 어디에 국을 넣고 어디에 탕을 넣고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는 약과를 넣고 여기는 사탕을 넣고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 몰라요. 저희 예전에 우리 아버님 생존에 계실 때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뭘 책을 안 봐. 근데도 딱딱딱딱 그냥 하더라고요. 그 우리 형이 복음 안 받았으면 이 진짜 제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 대를 이어서 우상숭배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제사의 전문가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잘해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내가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네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랬지? 그러면 봐라. 이 약속이 틀린 건가? 내가 약속을 이루는가 안 이루는가? 그래서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누가 쪼개지는지 봐라.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쪼갤 때 피 흘림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 쪼개진다는 것은 피 흘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피로 담보 삼았어요. 이 조폭들 보세요. 예? 뭐 혈서를 막 쓰고 그냥 그걸 거기 피 내가지고 뭐 술잔에 넣고 함께 마시고 막 이래요. 그걸 뭐 어떤 애들이 막 자기 조폭 흉내 내고 그냥 따라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병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후대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피로 담보하신 거예요.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고 이 보여주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불리한 겁니다. 아브라함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은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라. 어차피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 근데요 아쉬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면 아브라함이 죽는 건 맞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든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지키든 하나님은 늘 손해 보셔요. 그걸 딱 이따 볼게요. 자,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안 죽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까지도 걸고도 내가 약속하겠다.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하면 이 축복 놓치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 자손에게,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에를 보면 아브라함이 다 쪼갰는데 그 새는 안 쪼갰대요. 다 쪼갰는데 비둘기를 안 쪼갰어요. 다 쪼개야 되는데 이 말은 또 뭐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깜빡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은 너무 크니까 다 했는데 새는 안 쪼갰어. 그 말은 뭡니까? 또 불신앙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까먹습니까? 하나님 말씀했는데 왜 까먹습니까? 까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새를 안 쪼갰어요. 까먹었든지 실수했든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했으면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그냥 늘 까먹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있으면 까먹을 리가 없어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주일인지 모르고 까먹었다는 것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일을 기대하지 못했고, 예배 늘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늦잠 잤어요. 매일 그래. 그럼 왜 그럽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늘 그런다. 그러면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하니까 후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12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장수할 것이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갈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네 후손이 노예가 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자, 짐승을 쪼개란 말은 죽음을 담보로 해서 맺은 언약이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깨달으면 네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네 자손이 어려움 당할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것을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태를 알고 그 미래를 알고 그 후손의 미래를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얘기하십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쪼갠 것은 뭘 의미한다고? 죽음을 의미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대요. 이것은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쪼개지는데 그냥 대충 쪼개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이 지나가면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을 깨면 하나님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죽을 것이다. 근데 결국 누가 약속 깹니까? 누가 약속을 깨요? 여러분이 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깹니다. 그게 다음 주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직 이 백성들은 수가 적어요. 나라를 이룰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에 네 자손을 통해서 어디에 집어넣겠다 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 깬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어디에 이방 어디에 개개되게 하겠다? 애굽에. 여러분 말씀 잘 연관해서 들으세요. 다른 데 어디 신경 쓰지 말고 혹시 가스레인지 안 끄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혹시 뭐 아이들 중에 뭐 어디 뭐 정신 딴 데 놓고 있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여기 애굽이라고 하지 않지만 모든 게 성경이 다 언약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애굽에 집어넣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살이나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만들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냐?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들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환란 중에서 그 종살이 통해서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곤욕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이제 7절 이후에 쭉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끄집어냅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건 맞지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뭐가 이쁩니까? 예? 도망 다녔고요. 뭐가 이쁜 거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순종하고 나갔지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이쁩니까? 여러분 이뻐 가지고 여러분 자손들을, 자녀들을,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을 잘해서 믿음, 그것도 맞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데 여러분이 대충 해봐요. 그러면 시간은 너무 어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일주일이면, 아니면 길게는 2주면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민수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계속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시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가정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 렘넌트 축복하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으면 점점 더뎌지는 거예요. 40년이 400년으로 갈 수 있어요. 400년이 2000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근데 또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 내 백성이지만 연민의 정이 생겨서 애굽에서 끌어낸 게 아니에요. 뭐든지 언약 관점 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동기가 있어요.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전장인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끝절 보니까, 출애굽기 한번 여기 펴보세요.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좋아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있어요. 또 나중에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물론 불쌍하고 애처롭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후손이 객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졌는데 이들을 건져낼 이유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했어요. 뭘 걸고요? 하나님 자신의 이 존재를 걸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죽는다. 그 존재를 걸고. 근데 결국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깹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그렇죠? 예.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깼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 베드로 앞에서 당장 그냥 죽임 당했어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신기하게. 불신앙하면 속이면 바로 앞에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을 깼으니까 죽으리라. 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면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뭐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 먹으면 안 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결국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5절, 6절을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딘지 몰라요? 창세기 3장 5절, 6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계속 그 열매를 따먹고 아멘.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과 범죄 후에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범죄 이후에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근데 아담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담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엄청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회복의 언약을 주셔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창세기 3장 15절은 중요한 언약이기에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한 사람 빠짐없이 아주 중요하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더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한 하나님이시에요. 반드시 죽어야 될 아담에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너 대신에. 아담 너는 안 돼.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깬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대신 누가 죽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의 잔이라면 뜻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할지라도 다 이루었도다 하셔야 돼요. 왜? 언약이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깼는데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다 아셔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너무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투성이고 워낙 죄를 많이 지었는데 여러분을 당장 저 지옥문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안 데려가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영접했어요. 그걸 약속이에요. 그걸 아셔요.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이 썩을 놈의 인생, 이 죄 많은 인생 하면서 죄 많은 인생은 내 집안일 하면서 빨리 데려가요. 안 데려가셔. 왜? 약속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유 이놈의 인생 그냥 썩을 뭐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한 게 있어야지.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다 쓰시고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거든요. 이 무당들 쓰다가 이 귀신이 필요 없으면 버려버려요. 신기 없게 만들고 폭삭 망하게 만들고 자식도 안 되게 하고 혼자 있게 만들고 다 버려버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쓰실 때까지 잘 쓰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영원한 천국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가 봐. 나와 함께 아니하시나 봐. 뭐하고 계시지? 주무시나? 그런 염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싹 다 불신앙이에요. 왜 난 안 되지?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을 보고 흔들립니까? 왜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막 흔들립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데 왜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 믿음 있어 보이는데 보니까 아니야. 왜 흔들립니까? 목사가 믿음 있어 보이는데 아니야.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믿음하고 절대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정하면 깨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약속해도 깹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막 나가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시험 받고 이럽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왜 성도들끼리 동거래해가지고 왜 돈 안 갚는다고? 저도 예전에 돈 빌려준 사람들 안 갚은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서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해요. 결국 그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안 다녀 지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왜 실망합니까? 제가 많이 실망하면 저는 계속 그것 받으러 쫓아다녀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싸워도 어떻든 우리 장로님 가정 안 싸우겠습니까? 늘 싸웁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 안 싸우겠습니까? 늘 싸웁니다. 아시죠? 우리는 랩런트들 있어도 아이들 있어도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준호는 그래요. 또 싸우는군. 그래 뭐 사모님 막 소리 지르고 하면 목사님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도 그냥 자주신 데서 막 그치? 뭐 아멘이 하면은 여러분 가정 안 싸워요? 우리 송지사님 가정 안 싸웁니까? 우리 권사님 가정 안 싸워요? 늘 싸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늘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죠. 안 싸워야 답이죠. 근데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서로 높여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자존심 막 건드립니다. 안 그래요? 내가 이 아이들 좀 뭔가 좀 잘해주려고 이뻐하려고 해도 이 아이들은 삐질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람이 장난으로 딱 때렸는데 너무 세게 때렸나 봐. 그래서 울더라고. 그래고 야 목사님이 장난에 때린 건데 황당하더라고. 황당하면서 미안하더라고. 불러가지고 괜찮아 하면서 목사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닌지 알지? 알긴 안 돼. 근데 섭섭한 거야. 여러분 그 섭섭한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완준이가 지난주에 목사님 짜증을 내세요. 그런데 목사님 진짜 짜증나면은 에이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아이고 참 한심하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모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아예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많이 그렇습니까? 한 10,000원이면 안 받을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도 보세요. 야, 너 그저께 나 1,000원 빌려준 거 빨리 갚어. 그들은 1,000원은 우리한테 10만 원 같거든.
안 그래요? 나는 그래 안 받을 생각으로 그거 계속 생각난다니까 여러분. 애들이 가끔 헌금이 없어. 그럼 저한테 제가 빌려주기도 해요. 저는 기억 엄청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빨리 갚어. 그치?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있으면서 손을 안 들어 왜? 줬는데도 빌린 거 줬는데도 내가 까먹어가지고 또 달라 했대. 이야 그런 적 있어. 재호가 그런 적 있지? 저는 늘 까먹고 실수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시험 당합니까? 딱 말하잖아. 드렸는데요? 그래? 알겠어. 뭐 적어놓은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막 50만 원, 100만 원 그래봐요. 안 적어놨어. 근데 나 줬는데 나 안 받았는데 그럼 바로 상처받고 그냥 일단 교회 저런 사람이 있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응?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불이웃 돕기도 하는데 성도 간에 도와줘야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어려움 있으면 목사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지만 기도하면서 방법을 강구하겠죠. 이 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실수투성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쪼갤 때에 그 피 흘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거든요. 자, 십자가의 피 흘림은 새롭게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 모세, 야곱 또 이 유대 민족과 맺은 언약은 다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누굴 통해서 성취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이니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 씻음 받은 그 자체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깨졌습니다. 옛 언약 아브라함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뤘어요.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써 언약을 맺었지만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옛 언약은 죄가 무엇이냐? 넌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죄를 가르쳐 주었지만 새 언약은 뭡니까? 이 죄사함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죄사함 받는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다 함께 낭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랑이 못해. 지수는 잘하는데. 자, 우리 랩런트들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음이라.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계속 주고 또 줬는데 또 줘야 되고 하는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믿었다가 내일 안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가 내일 취소하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깨진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약속을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너 실수했어? 이놈의 자식, 너 이제 안 봐. 너 이제 끝났어. 너 안 시켜.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적인 불신앙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긍휼의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약속했어요.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고 네 땅을 주어서 충만케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하신 거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좀 실수했다, 죄를 지었다 그때 여러분 회개하는 거 너무 좋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놈의 인생, 끝난 인생,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이제는 뭐 안 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아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 믿고 나가세요. 반드시. 강단의 말씀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아니요, 제가 만약에 제 생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좋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들이 막 그 재밌게 하려고,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골라서 얘기하고 이러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은 약속만 전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 전해서 안 되죠. 때론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론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 강단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멘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군,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는 늘 아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어쩌다가 우리가 살다가 불신앙할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우리 사모님도 장로님도 늘 불신앙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늘 불신앙해요. 나도 많이 하는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보면. 왜? 연약하니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반복적으로 불신앙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불신앙한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반복적으로 불신앙하면 그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또 그 축복이 지연되어버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후손들한테 불신앙의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왜? 반드시 불신앙도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들 깨달을 거, 웬만하면 반복적으로 하지 말자. 했던 거 또 불신앙하지 말자. 뭐 새로운 불신앙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 그렇죠? 왜? 너무 새로우니까, 낯서니까. 근데 했던 거 불신앙 또 하고 또 하고. 응? 저놈이
반에서 50등인데 49등 했어. 요즘은 학생 많지 않죠? 자, 학생이 30명인데 29등 했어. 야, 너 임마 이거밖에 안 됐어. 가가지고 그냥 어이 했어. 근데 또 그랬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또 그러면 말라니까요. 괜찮아. 야, 30등이 아닌 게 어디야? 잘했어. 믿으라니까요, 여러분. 반복적인 불신앙은요, 계속 꼴찌를 못 면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집에서 욕해봐요. 그러면 4살, 5살 아이들도 이제 유치원 가서 어린이집 가서 욕한다니까요. 너 어디서 배웠어? 얘기 못해. 어디서 들은지 몰라. 근데 얘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집에서 배웠겠지. 그 꼬마애한테 너 어디서 배웠어? 근데 엄마가 아빠가요. 그렇게 얘기해 인지 능력이 안 돼. 근데 각인됐던 거 나온 거예요. 학교 생활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뭘 들었냐, 뭘 봤냐 그것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제천인만교회 김봉호 목사님 메시지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전주 언약교회에서 모임 가질 때 다음날 그 전주 소년원을 갔대요. 소년원 요새 소년원은 소년원이 아니라 학교처럼 해가지고 애들 공부하기 위해서 검정고시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토바이 훔치다가 이렇게 거기에 들어간 애가 있대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착하대요. 다른 애들 다 훔치라 그래가지고 걔는 막 졸게 노릇하다가 다 뒤집어쓰고 이렇게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예요. 이 아이가 뭐 잘못 시켰어요, 그렇죠? 오토바이 훔친 것밖에 없는데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좋아 보이면 자전거 훔치고 오토바이 타다가 또 오토바이 좋아 보면 또 새로운 거 훔치고 새로운 거 안 그래요? 계속 새로운 거 원하게 되죠. 이 아이 뭔 잘못 시켰어요. 그래서 봉화 목사님이 메시지 해주시면서 너 계속 이렇게 살고 싶냐? 아니요. 밥 맛있냐? 맛있대요. 뭐 있을만한 있을만 하대요. 그럼 너 계속 있고 싶냐? 아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보면 그 후손들에게 악영향이 가요. 걔가 가정 배경이 어떠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정 배경이에요. 뭐 그것 자세히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천인만교회 지난주 금요 전도학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가정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걸 전달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불신앙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도 모르게 걔도 모르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불신앙도 응답이 오고 전달되어져 버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음을 담보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갚아하셨어요.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 버리세요. 난 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I can do in Jesus.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내 형편에 뭘, 내 수준에 뭘,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왜 그걸 못 봅니까? 못 보니까 다 내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실 것입니다. 혼자 안 됩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아브라함 혼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라를 붙이시고 또 안 되니까 이삭을 붙이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뤄가야 돼요. 그게 남은 자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에요. 여러분은 혼자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발판 역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믿으면 400년 동안 계속 이방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변치 아니하시고 깨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고 약속 믿고 나가는, 성취될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실수가 불신앙의 영향으로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영향으로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는 믿음의 발판,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